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읽고 또 우리 합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에베소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첫 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진왜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임진왜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하면 우리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 임진왜란 일본에 대한 공격을 좀 더 일찍 파악하여 준비했다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죠. 그리고 그 야망을 대륙으로 뻗칩니다.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조선을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톱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유화 정책을 피지요. 그러나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신사들을 파송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조선에서는 의심은 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참에 이 사신들을 통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심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590년 선조 26년에 조정에서는 파송을 하는데 정사, 그러니까 주된 책임자는 황윤길, 또한 부사는 김성일을 대표로 해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황윤길, 부사 황윤길과 주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황윤길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이 야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선을 침공할 것이니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사 김성일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보니 그는 얼굴도 그렇고 간사한 사람인데 담대함이 없다. 그는 결코 조선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답답한 일은 이 황윤길과 김성일이 서로 다른 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파당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김성일은 동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반대되었던 거죠. 그런데 선조는 누구의 의견을 따르냐면 이 부사 김성일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 전에 성도 세우고 일본의 공격에 대비했는데 그래 김성일의 말이 맞다.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지 않는다. 그러니 성 쌓는 것을 다 멈춰라 라고 무방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 오판이었죠.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조선은 엄청난 피해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셨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아마 조선은 큰 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그 구원받은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 2월 이후로 시대를 읽는 눈이나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 평생에 신앙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환경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 세계 속에서 성경을 보는 눈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설교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제가 보니까 너무 피상적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시 그 설교를 보니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어떠한 길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제 결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조차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데 넘어지면서도 공격당하면서도 쓰러지면서도 패하면서도 내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뇨가 왜 무섭습니까?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증세를 깨닫지 못하는데 내 몸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혈관도 썩어가고 몸도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도 모르니 우리의 영혼이 점점 병들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고 믿음에서 파산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면 끝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서야 한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끝으로,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중요한 말을 너희에게 하겠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예화 가운데 로마 교회 핍박과 박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터키를 여행하러 갔다가 그 박해를 피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세계로 들어가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뭐가 다릅니까? 예배가 방해를 받죠. 예배가 통제를 받죠. 성도들은 두려워하여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방해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이 시대가 로마 시대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믿음으로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핍박하던 로마 정부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도 없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만한 믿음도 없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죠. 왜 목사님들이 탄식합니까? 왜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탄식합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할 만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성도들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번영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모든 것을 꿈꿨는데 성도들의 내면 속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고 수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 지방에 속한 교회들도 교회 자체의 존립을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여 영적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없고 다 떠나가 버렸기 때문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러한 위기를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 때문에 실패하고 일 때문에 쓰러지면 단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환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하여 떠나가게 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과 번영과 평안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참으로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사단이나 귀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사탄과 귀신이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압니다.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이게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이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루시퍼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들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조상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이, 저는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참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를 합니까? 이 조상 귀신이 음식을 잘 차려놓지 않으면 화가 나서 그 자손들을 해코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 귀신이 와서 밥을 잘 먹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귀신이 먹은 밥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그냥 그대로지.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 자녀들이 나에게 너무 못해요. 이것들 안 되겠다. 가서 내가 손 좀 한번 봐줘야지. 가서 자녀들에게 해코지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귀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내가 양을 이리떼에 보낸가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단 권세의 악한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이 당할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큰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단 권세의 능력이 엄청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쓰러지는 일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단이 여전히 지금도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전 세상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라 그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가 세상을 돌아보고 왔더라면 욥을 보았겠구나. 욥같이 순전한 자가 없고 욥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착각이시죠. 왜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재물과 자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한번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욥의 건강을 치고 욥에 대한 재산을 칠 테니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믿음에서 실족해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단의 권세가 엄청난데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하므로 그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사단이 이 정도로 악한 자구나, 사단이 이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여지없이 패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악한 자이고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로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허리띠를 왜 합니까? 보통 우리가 혁대라고 그러죠. 혁대. 이 허리띠를 왜 합니까? 우리 학경제밖에 없어요. 나에게 유일하게 희망을 주고 대답해 줘. 학경제 허리띠를 왜 하죠? 그렇죠. 맞아요. 정답이에요. 바지가 내려가요. 어떤 분은 허리가 어디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허리에다 허리띠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은 그러니까 여러분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하기가 불편하죠. 허리띠를 하지 않고 나가면 막 바지가 흘러내니까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힘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역도 선수들 같은 경우는 허리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서. 허리에 힘을 주면 이 허리에 힘을 받기 때문에 허리띠를 해서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하라고 하셨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가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의 띠를 띠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띠를 띠라. 이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능력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을 통해서 항상 기도를 하러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매번 보던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다 보니 그들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갑자기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그 안진뱅이는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동냥이라도 좀 해줄까 쳐다보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며 그를 일으켜 세울 때 그가 발목과 다리에 힘이 주어지므로 걷고 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능력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학교의 영성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제가 80년도에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보통 여름방학 시작할 때 또한 겨울 새학기가 시작될 때면 꼭 기도원을 가서 신학생들이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기도회, 점심 기도회, 오후 기도회. 밥만 먹으면 그냥 금식 아니구나. 밥을 안 먹었구나. 그러니까 저만 먹었긴 했는데 하여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 나이예요.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저희 아들 나이인데 엄청 기도를 시켰는데 하루는 그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저녁 때 심각하게 그러니까 모든 기도회가 끝나고 쉴 시간인데 심각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어제 자신이 기도하러 올라오니까 이제 신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아닌데 자기도 기도하러 올라오겠다고 해서 올라와서 기도하다 귀신이 씌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친구를 봤거든요. 전날 올라온 그 친구를. 아무래도 귀신 씌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잖아요. 20대, 20살인데, 21살인데. 근데 무슨 객기가 있는지 7명이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자. 왔는데 틀린 거예요. 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명이 그 친구 하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김상민 집사님 보혈 찬송 불러서 은혜를 받았는데, 샘물과 같은 이 찬양 시작하니까 이 벌써 귀신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십자가를 거가면서 그 신학생들 7명이 그냥 그 산에 올라가서 했어요. 여기는 안 되니까 그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막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9시 반 예배 하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 얼마나 이 귀신이 여러분 영악한지요. 막 우리가 기도하면 나간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쉬면 또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 반 정도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는 그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아하,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공언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풀리고 자유함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과 좌절과 불안이 들여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저도 이렇게 요즘에 보면 문자도 받고 카톡을 보면 성도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해도 하죠. 동감도 합니다. 그러나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면 나와서 기도해야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요. 어려우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죠. 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심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맛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호심경은 개역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나옵니다. 이 심장을 가리는 보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대입니다. 네, 여러분 보통 심장은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내려가십니다. 그 집이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땐 아마 죽었다 살아났던 그 나사로의 집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 나드 한 근,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오면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요즘은 일당 10만 원은 더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20만 원만 잡아도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정도. 뭐 작게 잡아도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서 깨트리고 그 발에 부어서 그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을 깨고 아니 그 비싼 나드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한 번에 잘못 사용하면 어떡하느냐라고 나무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도 그 말에 동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지하셔요. 그만두어라. 그녀는 나를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가룟 유다는 탐심이 많은 자였고 거짓된 자였습니다.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어요. 악한 자였죠. 항상 의로움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마음속에 탐심과 거짓과 도둑의 마음이 가득 찼던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떡을 나눠주실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거룩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자였다면 사단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거짓되고 도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순식간에 그 마음에 들어감으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즐기는 분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암에 걸리는 분들 보면 술, 담배가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탐심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성도일수록 사단의 유혹 속에 쉽게 넘어가고 믿음에서 멀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입니다. 사단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을 조금만 자극하면 바로 믿음에서 멀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물질을 좋아하는 자는 그래서 물질로 미혹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 쾌락으로 미혹합니다. 여러분, 한 5년 동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성추행 사건으로 엄청 무너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항상 교수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목회자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3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첫째는 여자,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명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여전히 무너질 수 있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보기엔 목회자가 더 타겟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메신저인 목사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수천 명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자기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간증인데도, 목사님의 간증인데도 잊혀지지 않는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 그 전서부터, 그때는 중앙정보부였죠. 권사님의 아들인데, 집사님인데 정말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충성된 일꾼이었던 한 사람이 그 중앙정보부에서 그 김재규 씨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꾸 진급을 하니까 그 마음이 콩밭에 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몇 번 경고하셨습니다. 주일 성도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우선 섬기십시오. 목사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성공하고 조금만 더 높아지면 그때는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형을 당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미혹 앞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자는 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인 것을 삼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는 감히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만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하고 세상에 많은 것이 나를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넉넉히 이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가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 때가 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죄가 관영하여 타락한 길을 걸어갈 때 노아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노아와 같이 거룩한 은혜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았다가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대중매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악한 자고 사단은 귀신들은 정말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TV에 보면 도깨비가 공유입니다. 아니 도깨비가 공유면 말 끝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게 사람이 귀신이고 도깨비인데 사람들이 그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무슨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체는 자꾸 도깨비를 마치 무슨 어린아이들의 만화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악해요.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띠를 찢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때, 살기 힘든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 가운데 노아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